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오랜 장마와 홍수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 이 민족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멈추어 주시옵시고 또 많은 이재민들과 또 수재민들 그리고 많은 피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때에 기도하며 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주시며 생명을 사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오늘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 8장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부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녀의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성령으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생명이신 성령을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또 성령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역사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게 하신 그 살리심의 영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죽을 몸을, 우리의 죽을 육신을 바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아요.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죽을 육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죽을 육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죽을 육신도 살려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육신의 빚을 지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14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15절에 이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양자는 무엇입니까?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혈육이 아닌데, 자기 자녀가 아닌데 입양을 하게 되어서 이제 자녀가 되는 그런 법적인 어떤 용어인데요. 이건 로마 시대에, 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복음을 썼던 시대에, 로마서를 썼던 시대와 잘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 제도가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네로 황제도 양자입니다. 네로 황제도 양자예요. 그런데 이 아주 사회적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요, 그런 이제 부모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보니까 이 나의 부와 이 권세와 이 능력, 어떤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 뭐 이거를 이렇게 잘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이 있어도 그 아버지는요, 양자를 드립니다. 양자가 들어와서 입양이 되어서 이제 아들이 되면요, 아들이 있는데도 그 아들의 모든 권세, 이 장자권, 유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장자가 되면 많은 아들 중에서도 뭐요? 갑절, 최고의 그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양자를 드릴 때는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것저것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로 결정합니다. 그럼 양자로 입양되고 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날부터는 모든 그 자녀의 특권, 권세, 그 경제적, 사회적 이 모든 것, 그리고 반대로 이 아버지가 되는 이 사람도 그 입양되는 그 양자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 법적인 관계가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입양이 돼가지고 양자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역사를 다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데,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양자의 권세, 이 입양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된다.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엄밀하게 따라서 보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맞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딱 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느르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양자의 영, 입양되는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땡 잡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죽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와 영원히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것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뭐라고 말씀하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당시 유대 사이에 이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걸 부르지도 못해요.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필사를 하다 말고 가서 정례 의식을 행하고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야훼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믿음, 성령의 은혜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 격식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뭐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이제 그 성령께서 바로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딱 증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말투수에서 순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정하시고 보증을 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요. 자녀이면 이제 뭐예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지혜,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등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하시고. 저만 기쁩니까? 저만 감사합니까? 저만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냥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고난에는요, 아이고 우리를 이렇게 못되게 하고 멸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그 고난, 그럼 그 고난에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런데 그 고난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그 놀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예요. 고난도 축복이에요. 고난도 유익이에요. 고난이 보물이 되고 고난이 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할렐루야. 한글은 비교할 수 없소다가 맨 나중에가 있죠.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우리가 받는 장차의 영광을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내십시오. 그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 영광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소망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소망,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 보이는데요, 다 짐작이 되는데요, 다 예상이 되는데요, 그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없어도, 지금 감당할 수 없어도 예수와 함께한 그 소망을 갖게 되면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제가 5장 설교하며 말씀드렸어요.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환난은 시작의 뭐예요? 소망의 시작입니다. 환난의 끝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령 안에 은혜 빚진 자로,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제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양자됨의 은혜. 입양이라고 여러분, 에이 목사님 이방이 뭐 좋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입양돼요. 그 은혜와 그 특권, 능력, 역사를 다 누리고 이제 그거 다 받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자. 우리가 받을 장차의 영광은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특권,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지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지금 현재의 고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며 이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역사를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